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은 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와 이와 같은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을 받은 그런 사례를 볼 때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 믿어지는 믿음에 따른 놀라운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이미 이제 여리고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언급했거니와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명령을 따라서 또 태양과 달을 스톱시키는 거지. 이런 믿음의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인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자, 일단 하나님께 아뢰고, 지금 상황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투거든요. 지금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 지금 해가 저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지형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주민들이 우세해지죠. 본토 사람들이 우세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날이 밝았을 때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태양이 져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사정이 이러하니 저 태양과 달을 좀 스톱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마음 가운데 강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단 아뢰고는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을 향해서 스톱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탁 중간에 걸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미 항공 우주국인가 거기서 이제 쭉 데이터를 검사했는데 하루가 비는 날이 있다, 이런 글쎄 이제 통계의 신뢰도가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예가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 항공 우주국의 통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밝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원주민들을 괴멸시키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수준의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많이 고생하는 거지요. 밤중에 그냥 막 지형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막 기습해오고 들어오면 많은 희생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많은 희생이 불가피합니다. 그건 여리고성 함락하고 같은 거예요. 상식선의 공격을 하게 되면 수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하나님 수준의 일이 벌어지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함락하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전투, 북부전투, 남부전투 이렇게 이제 치르게 됐는데
아주 결정적인 전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의 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발동을 한 거죠. 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등치와 장비, 엄청난 전력의 열세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싸움이 안 돼요. 이 골리앗은 그 거인족의 그 마지막 그 계보라고 볼 수 있는데 백전노장입니다. 싸움이 안 돼요. 그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사울과 그 군대들이 있었는데 다 벌벌 떨고 숨었다는 거잖아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누구 하나 뭐 대적할 엄두를 못 내고 벌벌 떨며 숨어 있을 때, 그때 목동인 양치던 그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열린 거죠.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았죠. 그네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네들에게는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세상에 눌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이게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광야 세대하고 비슷한,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려 혹은 불안, 두려움, 이게 지배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즉 이제 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은 것과 같은 축복이 또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주어진 거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냥 기도로만 고아원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조지 밀러 하우스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 밀러가 세웠던 그 고아원 건물이 있는데, 그 한 너댓 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돌로 지어진 건물들이에요. 지금은 이 폴리테크닉, 우리 한국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에는 전문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문대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국식 전문대학교 캠퍼스가 돼 있어요. 그렇게 잘 주는 거죠. 그게 다 순전히 그냥 원장실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저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서 도와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오직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그 아들을 양육하겠다 하는 데 대한 믿음이 딱 온 거죠.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께서 기뻐서 상을 줘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믿음이고. 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스미스 비글스워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이제 1947년 소천하신, 소위 이제 The Apostle of Faith, 즉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 부흥사이면서 치유 사역자입니다. 수많은 병자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한 14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서구는 장례 기간 동안에 이제 관에 시신을 안치하고 관 뚜껑을 열어요. 그래서 시신을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뚜껑이 열린 그 관에 안치된 시신을 일으켜버린 거지. 네. 그게 한 14번, 14건 된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내고 그런 일들이 이분에게 14번이나 일어났다. 그래서 이 미국, 유럽 대륙 전역의 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그 불쏘시개처럼 사용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역할 때 뭐 그냥 요란하게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강단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냥 강단에 딱 섰는데 그냥 이 기름 부으심이 그 공간을 그냥 휘정거리면서 병들이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이 풀어진 거지. 저 사람이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물론 그게 이제 뭐 하루 24시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가 있거든요. 기름 부으심이 임한 상태에서 그런 놀라운 권능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 목사님께서 이제 대주동에서 제가 거기 13년 목회를 했는데 대주동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로 옮겼는데 이게 1979년에 여의도로 옮길 때 여의도로 옮긴 연도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의도로 옮길 때 그때 서대문 그 부흥회관의 성도들이 이제 10,000명을 쳤어요. 그 더 이상 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성전을 옮기자. 그래가지고 그 곡절 끝에 그다음에 여의도로 옮기게 된 거죠. 여의도로 옮기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때 여의도는 그냥 모래사장이고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가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다리가 없어서 이 교통이 끊긴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서대문 그 부흥회관을 중심으로 출석하던 그 성도들이 한강을 넘어가지고 이쪽에 온다. 이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가지고 옮기자. 그러니까 그때 지금 여의도하고 그때 여의도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옮겼더니 지금 한복판이 됐잖아요, 사실. 뭐 거의 이 미국의 맨하탄과 같은 서울의 맨하탄 같은 이제 그런 데가 됐고 그 여의도가 지금 뭐 정치의 중심이잖아요. 국회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의 중심, 방송국들이 거기 다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 증권 내지는 이 금융의 중심지잖아요. 뭐 한국을 움직이는 한 복판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조 목사님은 늘 후회하는 게 그때 땅 더 사라고 할 때 더 살 걸 그때 그걸 못 사가지고. 근데 지금 그 여의도에 예배를 오는 그 교우들이 그 주차 문제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서울 시내에는 주차 공간이라고 하는 게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 한강이 고수부지에 또 널찍하니 그냥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주차 문제 해결되죠.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박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마음 속에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간 거죠. 옮기자. 그래가지고 마치 선견지명이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이건 보통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라든가 혹은 어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수준의 그 분별 결정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수준의 일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진행하신 이런 그 역사들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열려진 것인데 그 믿음이
어설픈 믿음, 어중간한 믿음, 오락가락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게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에 있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제가 공통점 얘기할 때 그거 하시는 분은 통찰이 깊으신 분입니다. 뭘까?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가 그 여호수아, 여리고 함락도 그렇고 태양과 달을 중지시킨 그런 역사도 그렇고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까? 나도 좀 그런 믿음 가지고 싶어. 그런데 왜 난 이렇게 안 믿기는 거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걸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울퉁불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또 원치 않는 일들이 툭툭 생기는 데가 우리가 사는 이 인생길이에요. 그건 아담의 타락 이래 그렇고,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 이래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죄인 거잖아요. 그런 죄들이 계속 누적이 돼. 안 그래도 아담의 타락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들이 또 쌓이면서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이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판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는,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뭘 지켜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묵상하지 않으면요, 말씀은요, 지식으로 끝나고 이거 지켜야 될는지 안 지켜야 될는지 분별이 안 된 채 그냥 육신으로 가게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다 겪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하고 같이 있었을 때부터도 이미 휘포스타시스의 세계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후계자가 되면서 그때 주님께서 너 모세 못지않게 되기를 원하니? 모세 못지않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굉장한 모세 못지않게 여호수아를 만들었던 게 바로 뭐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치와 원리를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런티하고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다윗은 어땠을까? 골리앗을 향해 가지고 배짱 있게 네가 오늘 끝났어. 내가 오늘 네 목을 쳐가지고 너만이 아니고 아예 블레셋 온 족속까지 끝장내버릴 거야. 그냥 탁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다윗 역시도 이미 휘포스타시스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볼 때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졌다.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고 그런 시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시편.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에 한글판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이가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9시 그 단일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8시서부터 우리가 찬양, 오늘은 8시 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제 그런 찬양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정말 그 놀라운 게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리고 사면초가 진퇴양난 같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힘들죠. 고달퍼요. 그 하나님 향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탄원하고 항변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요, 이제 일단 그걸 토설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렇게 그 토설이죠.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토설했는데 토설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신세한탄하고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요. 다윗이 놀라운 강점 원고하니 일단 자기에게 있는 것 토설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딱 생각해 보니까 내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내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어떻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고 일단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인 거지. 그래가지고 막 힘들다고 막 낑낑대고 징징대다가도 하나님 딱 생각하면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냥 찬송으로 돌아가요. 영적인 이치란 영리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밀어주고, 어떻게 보면 아주 치사하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 문제도 또 영리를 아니까 그냥 또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사울은 회개 안 하고 계속 버텼는데 다윗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것도 영적인 이치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조지 밀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는 그 믿음, 특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파워에 대해서, 그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나?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 될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주일에. 조지 밀러는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돌파하려고 했는데 돌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된다는 얘기는 믿어지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얘기죠. 계속 걱정, 염려, 불안이 계속 들끓고 그냥 마음이 심란하고 그냥 막 마음이 눌리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읽기와 묵상, 이것을 쭉 꾸준하게 하면서 한 몇 개월 정도 거기에 푹 일단 그 길을 딱 터놓게 되니까 어느 시점 돼가지고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에 기도로만 승부를 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나? 그게 아니에요. 계속 하면서 계속 믿어지는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도에만 딱 승부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일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이제 이 믿어지는 믿음이 언제 왔는고 하니 읽기와 묵상이라고 하는 바탕이, 즉 휘포스타시스가 구비되었을 때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를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단련하여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달러를 구했던 것처럼 아주 쉽게 100만 달러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의 원리를 딱 알아버리니까. 그리고 계속 훈련이 되면서 그릇이 커진 거지. 스미스 위글스워스 14건 죽은 자를 일으킨 그분은요 성경만 읽어요. 성경. 밥 먹을 때도 성경. 누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성경만 읽습니다. 성경만 읽고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역하는 시간 이외에 말씀을 읽지 않고 15분 이상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이 치유의 기적서부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이제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서 벽에 세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 상주 집안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만약에 거기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생매장되는, 사회적으로 생매장되는 거예요. 미친놈으로 생매장되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벽에다 세워놓으라. 네,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할 때 그때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게 그렇게 하라고 했겠어요? 믿어지는 믿음이 온 거죠. 근데 그 믿어지는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결국 히포스타시스에서 온 거지. 조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최소 3시간은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5시간. 대주동 때는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방할 때도 없고 그냥 성도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뭐 할 일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툭툭 쉬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히포스타시스도 주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히포스타시스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게 되면 또 주님께서 그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게 시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믿음 때문에 그 믿어지는 믿음 혹은 또 히포스타시스의 은혜로 하나님께 믿음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그런 바탕, 이게 구비된 거죠. 그게 히포스타시스. 충분히 아는 거예요. 로렌 커닝엄이라고 그 YM을 창시한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성경이죠. 66권의 성경.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 여기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지런히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코드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최상급 인생을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믿음이 열려지면서 상식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게 때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때가 있지만은 그 상식적이긴 한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상당히 생산적인 그런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다. 그걸 붙잡자. 그걸 붙잡으려면 히포스타시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그냥 주도적으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또 그런 경험도 적지 않게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히포스타시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자비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한 체험을 하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또 그런 축복을 붙잡으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마치 광야 1세대 때처럼 문제 해결 받았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또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히포스타시스는요, 이게 일관된 아주 견고한 그런 심지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로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 히포스타시스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